함께 영광 돌리시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을 일컬어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장인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흔치 않죠, 그런 기회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전도 장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한 인물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신약 시대 전도 장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뽑습니까? 우리가 바울,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나누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전도 장인이 있죠. 누굽니까? 그냥 밑에 보시고 다니엘, 다니엘. 여러 전도 장인 가운데 다니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도라는 한 단어에 다니엘의 삶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했고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전도 장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마지막 때의 환난의 때에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누가 영생의 삶을 누릴 것인가, 우주적 종말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으며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확실한 증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다니엘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까지의 모든 우리의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까지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한 영화의 종말이나 엄청난 재앙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그 아우성치는 혼란한 틈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으로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려집니다.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비행기나 배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의 제지를 당해서 먼 발치에서 그 비행기나 배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은 탑승 명부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티켓을 제시하고 거기에 안전하게 탑승하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고위층의 가족들이나 부유한 사람들로 묘사가 되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렇지, 돈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게 되고 그런 영화들을 자주 보다 보면 이제 돈만 쫓게 되고 명예만 쫓게 되는 자명적 메시지들이 거기에 수없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은 돈과 권력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속담으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때, 곧 종말의 때,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이 환난의 때에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요한계시록 말씀 20장 15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고통스러운 그 영원한 벌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영생의 삶을 살지, 영벌의 삶을 살지 죽음 이후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호흡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를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말씀이 너무 무서운데요, 목사님. 왜 꼭 굳이 불못에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살아있을 때 주위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또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하는 조부모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 기회를 못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또 어떤 섭리 안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나무를 통해서도 기회를 주시고요, 지나가는 어떤 미생물을 통해서도, 한낱 보잘것없는 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살아있을 때 잘 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일이 많잖아요. 학문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사회학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회학을, 저는 이제 학교 지금 다니는 곳에서 종교 사회학을 또 배웁니다. 사회를 알아야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또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학도 배워요. 종교 사회학. 제 학교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다 보니까 일반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는 그런 부분까지 가르치는 것이죠. 사회학, 경제학, 그리고 지리학, 여러 가지 법학, 다양한 학문들이 우리 삶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평생을 다해도 아마 공부를 다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는 그 모든 세상의 학문을 다 습득하고 공부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잠언 9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소년 시절부터 80이 넘어서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거든요.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거룩성을 파괴시킨 일이 있다면 절대 하지 않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그 수많은 세월들을 살아갔습니다. 왕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좋은 롤 모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자들, 다니엘과 같은 자들은 궁창의 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이 있고 지나온 날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부분만 너가 이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40대 때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로 너 합격점 줄게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심 없이 열심히 할 때 있었잖아요.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동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이제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막 교회만 봐도 눈물을 흘렸던 때, 내가 정말로 맡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목장의 식구들 막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가정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절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로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정말로 돈도 포기하고 나의 명예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 하나님 저 그 40세 중반 때 그 한 번 했잖아요. 하나님 그걸로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의 그 삶을 보니까 소년 시절부터 80이 넘는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 올곧은 마음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12장 3절 말씀은 또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자,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되시게 증언하도록 다니엘은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이 영원토록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던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의 장인이었고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명함을 하나 만드십시오. 전도의 장인, 하나님의 증인. 신대교회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전도의 장인입니다. 당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어디서도 나의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삶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의미입니다. 3절은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 같지만 사실 다니엘의 삶을 한 구절을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도전을 준 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다니엘의 삶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 시간에 다니엘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너무나도 억울한 인생이었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분주하고 긴박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BC 605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1차 공격을 받고 끌려간 자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세 번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세 번째 이제 망하게 되는데 BC 586년경에 망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공격을 당해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엘리트 소년들이었습니다. 아주 전도 유망한, 맞습니까? 미래에 총명받는 아주
영특한 자들을 바벨론에서 데려가거든요. 10대 중반의 쯤으로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그럼 중학생입니다. 여기서 중학생 있습니까? 중학생 정도에 되는 소년들을 무수히 끌고 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식 교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식민지 정책을 펼친 것이죠. 엘리트 소년이었다가 엘리트 집안에서 편하게 살다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뭐 총리가 되고 뭐 잘 살았는데요, 목사님. 이런 여러분들 돼 보시겠습니까? 타국에서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한들 그 고국에 대한 그리움, 고국이 불타고 무너져 버렸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그 상황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베옷을 입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거든요. 왕이 준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거룩성을 파괴하기 싫다고 환관장에게 구했을 때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셔서 다니엘이 더 뛰어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혜와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바벨론 왕이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박수와 술객들을 다 모읍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해석 좀 해봐라. 왕이시여 알려주십시오. 아니 그정 해석 좀 해봐라.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뭐를 부린다 그러죠? 꼬장을 부린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왕이시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한번 해봐라. 결국은 다 죽여버립니다. 지혜자들.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찾아서 죽이려는 그 찰나에 그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다니엘은 잠깐만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급히 독대하러 가거든요. 세 친구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말해주지도 않은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잖아요. 금신상에게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로 세 친구가 극렬히 탄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또 목격해야 했습니다. 포로 신분이었지만 유능한 탓에 다른 고관들에게 질투를 받아 결국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높아지긴 했지만요. 얼마나 그 순간순간들이 아슬아슬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입니까? 바벨론에서의 대표적인 사건들만 기록이 되었다 뿐이지 바벨론이 10대 중반에 와서 80대까지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세 가지만 한번 기고만장할 일들만 한번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죠. 100가지를 하라고 하면 100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들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던 것뿐이지. 다니엘은 매일 밤 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그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눈물 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매일을 긴장감 속에서 지내야 했고 눈물이 마를 새 없는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눈물 나는 인생이었죠.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눈물을 흘려야 했고 또 사명자로서 안타까운 상황과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눈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눈물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더불어 나라의 회복도 꿈꿀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남자들은 태어나 3번 운다고 하죠. 그걸로 보면 저는 이미 남자가 아닌 셈이지만 태어날 때 한 번, 군대 갈 때 한 번,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이렇게 3번 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옛날엔 과묵한 남자상을 그렇게 또 그렸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눈물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아꼈다가 뭐합니까? 사랑하는 신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 우리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려고 합니다. 눈물이 좀 흘러야 우리 마음이 촉촉해지거든요. 강팍해지지 않고 그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그 돌 같은 마음을 우리가 깨 부수려고 여러 가지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또 여행을 통해서, 즐거운 삶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적셔보려고 하지만 금방 다 말라버리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눈물 한 방울 받아오신 분은 특별한 상을 기도할 때마다 뚝뚝 떨어진 눈방울 좀 받아오시면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 줄 자신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을 뿐이죠.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해 보면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겼다. 이제 곧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장녀들을 불러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정말로 헌신을 다해 일했다. 많이 날 낮추고 더 이상 낮아질 데 없을 만큼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눈물로 이루어진 사역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도 한 인생으로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의 무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고통을 공감하시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기를 핏방울처럼 툭툭 떨어질 만큼 그 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눈물은 안 흘리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내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눈물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교회와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우리가 살아갈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그리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셔서 빛나는 영생의 삶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오랜만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물 나는 인생, 눈부신 영생.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빛나는 영생의 삶, 영원토록 빛나는 영생의 삶을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최근에 한 세미나를 다녀오고 그곳에서 목장의 리더로서 사역을 해오신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자도 듣는 우리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이 맡겨주신 목장의 리더로서의 사역을 아내와 함께 감당하면서 많은 눈물로, 많은 기도로 섬겼던 흔적들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이 났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큰 대형교회에서 수많은 목양과 말씀 공부와 제자 공부를 받고 신앙생활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팍팍한, 머리만 커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교적 작은 교회에 가서 몇 안 되는 성도들 틈바구니에서 자신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억지로, 의무감에, 사명감으로 감당하면서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이 신앙의 회의감이 들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장을 맡게 되었고 그 목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장에 찾아오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밤으로 낮으로 수고한 지난 10여 년의 그 삶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되었지만 정말로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목장 모임에 초대를 해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대부분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목장 모임에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매주마다 식사로 섬기면서 함께 나눔을 했던 것이죠. 그들을 섬기느라 아내는 이석정이 오고 목장의 식구들을 챙기느라 부친의 임종도 못 지켜볼 정도로 바쁘게 헌신적으로 섬겨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목장 모임에 불신자들이 오다 보니 아직 교회에 가지 않는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이는 짧게는 몇 주 만에 또 길게는 3년, 어떤 경우는 목장 모임 7년 만에 또 교회를 등록하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불신자들만 200명이 넘게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가는 간증을 듣고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3절에서 말하는 지혜자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9.11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마음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억지로 혹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한번 맛보게 되면 비록 몸은 피곤하고 육신적으로는 지칠지라도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 함께 기뻐하지 않을까요? 오후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나누면서 함께 또 우리의 꿈과 비전을 또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짝반짝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영생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 그 하나님을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집중하여 우리 한 인생, 한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반짝반짝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허망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